안녕하십니까.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윤동일 목사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오해들을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가는 그 과정을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 죽음의 사건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12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전반기 모세의 40년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살면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는 줄 아세요? 그 지상의 최고의 제국의 이집트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모세를 갑자기 이제 살인자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기의 처갓집에 가서 40년을 살게 되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목축을 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배웠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걸 배우고 나서 120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4장에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세요. 이게 제가 2달 전에 느보산을 갔다 왔거든요. 이게 뭐 높은 산 이런 게 아닙니다. 저 모압 평지에서 요르단 쪽에서 평지 쪽에서 쭉 오다 보면 갑자기 절벽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보여요. 요단강도 보이고 좌측에 사해도 보이고 저 우측 끝에 갈릴리 바다도 보이고 이게 전체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백성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동평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 여기서 죽으라. 죽으라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무덤을 없애버리세요. 아예 모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토사구팽 하시는 게 아닌가. 실컷 써먹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는가.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막 성을 내면서 2번이나 내리쳐요. 그래서 결국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긴 했죠.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생색을 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내 목전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의 백성을 데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리바에서 민수기 20장에 무리바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성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성경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썩낸 적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보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적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가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썩내지 말아라. 썩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또 어떤 분들은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걸 갖다 놓으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을 쳤다.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한 가치를 왜곡시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 오해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열매를 봐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모세를 왜 여기서 죽게 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당연한 인생이 아니라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면 훌륭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두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당연한 인생으로 삼지 않고 모세가 씨앗을 뿌리고 여호수아가 거두게 만들었다. 이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이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배들에게 이 리더십이 이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도 계세요. 또 한 가지, 모세라는 종교가 생겼을 것이다. 또 나중에 모세 무덤이 실존한다면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난리를 칠 것이다.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래 모세 무덤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게 모세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렇기 때문에 모세 무덤을 없애버리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느보산에서 죽게 하신 절대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의 성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 영생, 구원을 상징하죠.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직접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요단강 앞까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몇 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의 가정이 좋아지고 내 삶이 윤택하게 되죠. 또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다면 죄인임을 드러내죠. 진단만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기능이 있어요. 치료는 못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이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손을 잡고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윤 목사, 율법은 나를 통해서 너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야. 근데 너를 치료할 분은, 죄인임을 진단은 해주었지만 너를 치료해 준 분은 예수님이시여. 너를 구원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인도해 줘요? 예수님에게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학 선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재미난 이야기 해볼게요. 병원에 갔어요. 제일 먼저 가면 암 환자가 뭐부터 찍습니까? 엑스레이를 꽝 찍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꽝 찍은 사람이 만약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랬다고 합시다. 나 엑스레이 찍었더니 나았어. 나 엑스레이 찍었으니 나는 완벽하게 치유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보인 거죠. 엑스레이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디에 암이 있다. 어디가 끊어졌다. 어디가 상했다. 이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만 해주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는 거죠. 구원은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천국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너의 기능은,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끌고 가시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예수가 돼요. 예수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이게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하세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무덤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이 그림이 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는 위험한 선물이에요.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성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이것만은 다 해도 되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은 누가 결정짓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짓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인본주의자들 보세요. 선과 악을 다 자기들이 결정해요. 이게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저항할까요? 하나님,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 나무를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셨을까요? 이건 살릴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이것은 율법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봐라, 그걸 따먹는 순간에 너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다.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가 끊임없이 너희 안에 솟아나온다. 평생 죄를 지을 것이다. 이걸 진단해 주는 역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걸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진단받았으니 예수님에게로 가야죠. 생명나무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했던 나무였던 거예요. 그럼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막아버리세요. 천사들과 불검을 가지고 막아섭니다. 이 문이 언제 열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문을 막아놨을까요? 죄인임을 드러낸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살까봐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으로 따진다면 에덴 동쪽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역할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폄하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 굉장히 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나 구원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신음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나 야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갔어요.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이집트 죽음의 문명 속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조해내세요. 율법 주면서 이집트에 가서 이거 지키면 구원해 줄게 말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내신다는가요? 그 일방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이었던 겁니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죠. 그 패스오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을 보고, 대속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존재였고 사망의 존재였고 노예였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찾아가서 야, 너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앞으로 내 말 들으면 구해줄게? 이랬다면 이게 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이건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면 그냥 구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구해놨어요.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걸 물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전에 과거의 자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삶을 완전히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해 가셔서 신의 산 밑에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옷 바꿔 입어라. 그게 율법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놓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니까 왕자의 옷이 익숙해요, 거북해요? 거북합니다. 낯설어요. 율법이 낯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왕자의 옷, 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예를 들면 성도들이 쓰지 말아야 될 어떤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쓰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권사님, 그런 말은 권사님에게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의복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율법을 입는데 하나하나 입잖아요. 그럼 옛날에 속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노예의 옷, 죄의 옷, 사망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속옷을 벗어요. 율법이라는 옷을 입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옷, 죄되는 옷을 완벽하게 벗지를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해볼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옷이 내 노예의 옷, 사망의 옷, 사단의 옷이 언제 완전하게 벗겨지는 줄 아세요? 요단강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만들어 놓으셔서 영화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율법은 이 땅에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지키지 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법도 성경이 이미 다 말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만약 율법을 다 지키고 의인이 됐다면 예수님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느보산에서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가 죽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가, 여호수아가 너희를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